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욥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욥기 읽어 보셨을 거예요. 욥기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욥기를 읽으면. 왜냐하면 혼자 읽기가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욥기를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갔죠. 그래서 금요기도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말씀, 난이도 있는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욥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고난 이런 게 떠오르죠. 그리고 두드러기, 피부병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는 찬송받으소서, 이런 욥의 고백이 생각나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뭐 이런 찬송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청년부 선배가 저한테 좋은 팁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인생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욥기를 읽는데요, 그러면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탁 체크해놨어요. 그렇구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욥기를 읽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쭉 살다가 정말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말이 번쩍하고 생각나서 욥기를 탁 펼쳤어요. 그래서 욥기를 펼쳐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더 힘든 거예요. 삶도 힘든데 성경 말씀도 힘들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욥기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제 시, 운문체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직접적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뭘 잘못했으면 네가 이 행동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법을 들어서 쓰고, 또 시적 표현을 쓰고, 그래서 우주가 어쩌고 뭐 내과가 어쩌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 그냥 따져보면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욥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 표현이 어려운 것이죠. 욥기의 구절을 보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욥기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1장에서 2장, 이제 욥의 시험과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을 받는 부분이죠. 욥이 시험과 고난을 받는 부분, 여기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 3장에서 37장까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가 나오고, 또 한 명 더 나오죠. 엘리후. 엘리후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엘리후까지 해서 논쟁을 펼쳐지는 부분이 본론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론과 결론이에요.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 사실 욥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다 나와요. 그리고 38장에서 42장을 읽어보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론과 결론 부분이다. 이 부분만 잘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읽으면 욥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부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논쟁하다 보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죠.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서론과 결론에 집중해서 읽으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욥기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띄워주세요. 자, 1절. 설마 1절이 없지는 않겠죠? 네. 자, 방송실 여보세요? 네. 자,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스 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욥이 사는 동네가 우스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우스는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다. 가나안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스라는 지역은 에돔 족속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돔이 위치한 자리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파란색은 북이스라엘, 밑에 주황색은 남유다. 그 밑에 에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아래쪽에 위치한 이 지역 어딘가에 우스라는 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욥은 우스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우스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보다 전의 사람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글을 1절 보여주세요. 글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1절 맨 끝에 나오는데 1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절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평가죠. 욥은 앞글자만 따서 온, 정, 경, 악.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로 최고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온전하고 참 내가 보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평가이죠. 너무나도 귀한 평가요. 계속 보여주세요. 9절. 네, 제 얼굴은 안 봐도 됩니다. 자, 성경을 보여주세요. 제 얼굴 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온전하고 이렇게 나오죠.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사실 순종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자. 이걸 원어로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래서 노아가 온전한데 어떻게 온전하냐면 이 온전함은 순종함으로 온전한 거예요. 순종하기에 온전하다. 그러니까 순종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죠. 노아가 그가 평생 동안 했던 대표적인 순종이 뭐예요? 뭐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짧게는 80년, 길게 보면 120년.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추적하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노아를 향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노아를 따라다니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22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노아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7장도 보여주세요.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의 삶에 이 구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이게 노아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나타내는 말 있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늘 붙여주시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 말을 붙여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곳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는 형통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도 형통한데 노예예요.
형통한데 감옥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노예,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형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통하냐고, 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노예와 같은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감옥과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서 형통한지 안 한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를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이 온전함, 탐임이라는 말은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으로 온전한 신앙에 거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온전한 신앙에 거했다. 여러분 방주 만드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제 산 어딘가로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방주를 만들러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방주 왜 만드냐? 너 방주 왜 만드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곧 심판하실 터인데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뭐 심판이 있다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너 교회 왜 다녀? 우리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끝나면 심판이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막 환대해주고 반가워하고 막 수긍합니까? 오히려 반대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을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조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탐임,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거기에는 굉장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전함 가운데 거한다 하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여러 말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내적인 갈등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진짜 심판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갈등,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데 정말로 그 심판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분투입니다. 거긴 영적인 전투가 있고요. 거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열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함에 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열함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분투와 치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정, 경, 악.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놀라운 말씀이죠.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요. 아들은 왜 7인지, 딸은 왜 3인지. 여러분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자녀가 많았구나. 우리 작년에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쓸데없이 막 상징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녀가 많았더라. 3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계속해서 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설명하는 구절이 5절까지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욥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유물이 많대요. 양이 7,000마리. 우와, 양이 7,000마리. 닭이 7,000마리 있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건사하려면 종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3절 맨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래요? 가장 훌륭한 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뛰어나다. 인성이 좋다는 거예요. 인격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도 뛰어난 사람이죠. 온정경악.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또 육적으로 봐도 큰 부자고. 이걸 오늘날의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사람, 성취를 거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도 성과가 있는 굉장한 사람이죠. 혼적으로 봐도 인성이 뛰어난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욥 앞에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완벽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그 앞에 고난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의 세 친구는 인과론으로 풀어요. 인과론.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욥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인과론으로 푼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풀어요. 전능하심.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기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해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나의 삶은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뭘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야. 네가 좀 더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네가 좀 못했기 때문에 네 인생 실패한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자, 말씀 계속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셔도 감사, 거두어 가셔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주셔도 감사, 거두어 가셔도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은 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욥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과론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다. 그렇다면 인과론은 쓸모없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그것은 성숙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인과론으로 연결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뭐랑 연결해야 돼요?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을 모르면 인과론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누가 좀 잘못되면 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야,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아유, 죄가 많아서 그래. 요셉이 감옥에 잡혀가면 야,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요셉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인과론으로 접근하면 요셉이 감옥에 가면 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러한 이제 욥에 대한 설명과 배경이 나오고요. 이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제 고난들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6절부터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6절부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온 것이죠.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자,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 가로치고 천사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천사라고 적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러니까 천상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가 시작되는데 거기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아니 사탄도 천상회의에 참여합니까? 아니 하나님과 천사가 회의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탄은 왜 이 회의에 왜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성경을 덮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탄이 천상회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려가서 책망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불려가서 책망을 받는 장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왜 이렇게 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냐? 그 말씀이에요.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냐? 하나님의 책망이죠. 책망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의 표본으로 욥을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봐라. 순종의 표본 욥을 봐라. 온정 경악도 나오죠. 그러한 욥을 봐라.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세요. 욥을 봐라. 너 이렇게 내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휘젓고 다니냐? 욥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욥이 화살을 돌리죠. 화살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남 탓하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아, 하나님,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 집사님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 권사님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까닭 없이, 여기에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밑줄을 긋고 인과론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러분, 까닭 없이가 뭐예요? 이유 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뭘 말한다고요? 인과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과론에 끌려다니면, 모든 것을 인과론으로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래, 네가 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나 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풍요롭게 살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인과론이죠. 하나님은 없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고하는, 모든 인간들이 사고하는 그 사고방식이고, 그것을 과학적 사고다, 철학적 사고다, 보편적인 종교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요? 원인과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이고, 자, 그래서 마이크가 두 개죠. 여호와 이레. 자, 청년 말로는 개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표본, 누구예요? 욥이.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가 이제 쫙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마저도 인과론으로 풀려고 하는 사단적인 세계관이에요. 신앙마저도 인과론으로 풀려고 하는 것.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세계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어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니까요.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봤어요. 사무엘상 5장, 4장,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빼앗기죠. 블레셋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가 이제 안치합니까? 자신의 신전에 안치해요.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신전에 딱 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펼쳐지죠.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서 자꾸 엎드려요.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이제부터 블레셋 전역에 독한 종기와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언약궤가 탁 빼앗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큐티해 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맨날 한 박자 늦으신 겁니까? 우리 이렇게 큐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언약궤를 왜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우상의 형상처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들어가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들 간의 전쟁. 그래서 우리 신이 강하면 우리가 이기고 저쪽 신이 강하면 저쪽이 이기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겼으니까 자기 신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모든 지역에 독한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이렇게 블레셋의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항복하면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해요.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여러분, 언약궤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여러분, 온 세계와 온 민족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죠.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임라인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온 세상도 하나님께 달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맞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대해 갈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